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그 애굽을 떠나게 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 그 감독관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자 모세는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감독관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은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은 모세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배척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살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동족들을 피해서 모세는 결국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어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를 향해, 미디안 땅을 향해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돕고도 배척당했던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짜증이 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도와주고 괜히 참견했다라는 후회가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에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는지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의 이 설명에서 저는 모세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왜 저들은 내 속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어서 행하게 된 일인데 그것을 왜 모를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의미로 이 모세의 그 살인의 장면과 도망가는 이 장면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세, 그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7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오늘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그 모세의 행동,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스데반 집사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이 목에 가시처럼 계속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나는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 내 마음에 원할 때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킬 때가 많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첫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다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새로 시작하는 첫 새벽이고 첫 아침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